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만에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점,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질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아버지시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데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창세기나 사무엘상 하나,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또 시편 같은 경우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많아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데 예레미야는 조금 어렵고 또 불편한 마음까지도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첫 장,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 또 30장에서 33장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장 빼고는 예레미야에서 유다의 민족을 심판하고 또 다른 나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심판, 질책, 징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 은혜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외에 징계와 채찍질,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아이고 참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에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코로나19를 꼽을 것입니다. 과거 유럽 인구의 5분의 1로 줄어들게 했던, 또 백년 전쟁을 중단되게도 했던 페스트와 같이 사람들은 2019년, 2020년을 코로나와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재앙과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삶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이때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 또 세계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사는 예레미야에게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말씀을 하시고 46장에서 51장까지 5장은 유다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유다에 사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지 않으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다른 나라 주변 강국들에게는 온 땅과 하늘,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를 유다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그러했지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착각에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반역한 딸이라고 부르시지만 그럴 뿐 아니라 예레미야 46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게도 처녀딸 애굽이여 라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50장 42절에서 딸 바벨로나 라고 이방 나라들을 딸이라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옆집에 사는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잘 돼서 그 덕에 좀 복을 얻게 되는 그 정도로 그 복을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그 복으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52장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 말씀의 85%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10%인 5장을 잃어버린 자녀들, 이방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왕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당시 고조선으로 한반도를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할 수 없었던 지역이고 또 예레미야라는 두루마리가 전달되기도 어려웠던 지역이라서 제외하신 것일 겁니다.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하신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 동일하게 의문형 문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질책하고 계시죠.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4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실 때의 말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암몬 자손을 혼내고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암몬 자손을 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혼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둘째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 생겨난 베냐민을 조상으로 하는 족속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들의 신을 또 숭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밀감을 숭배하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밀감은 다른 말로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어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 자손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지만 패역한 딸인 암몬에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갓지파의 땅을 강탈했음을 지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촌과 조카 사이의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사사시대부터 영토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했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였다가 전쟁이 난 적도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반대편에 서서 유다를 진압하는 데 가담했던 것이 바로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기뻐하면서 암몬과 유다 사이는 멀어졌고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식과 상속자가 받아야 할 땅을 암몬의 우상인 몰렉이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높은 산과 골짜기 위에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스대면서 누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냐고 자랑하고 있는 암몬의 교만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2절과 6절에서 선포됩니다. 강탈되었던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까지도 전쟁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불에 탈 것이며 수도인 랍밧까지도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년 뒤인 BC 582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5절에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자랑하던 교만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며 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암몬의 여러 가지 대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순전한 기독교 등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라고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정치 지도자나 국가들이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라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갖고 또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충분한 재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배분하여 주신 하나님의 땅, 유다의 땅을 빼앗았고 또 유다의 고통을 비웃으며 그들을 진압하는 데 가담했던 것을 그 교만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사탄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인데,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암몬에 대한 심판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딸 암몬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레미야에게 암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미래의 암몬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는 명령문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 5개의 명령문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시는데 너 이제 맴매 맞을 거야. 너 이제 용돈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펑펑 울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아이 지역이 황폐해지거나 왕과 제사장, 고위 고관들이 사로잡혀 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암몬 자손에게 울라고
부르짖으라고 애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니느웨 성을 돌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던 요나의 목소리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죠. 또 왕으로서 많은 왕비와 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교만이라는 욕심으로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죄를 범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다윗도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멸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암몬과 같이 영적인 암인 교만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지, 의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그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영적인 암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매 순간 나의 판단과 욕심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에는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외면하지 마시고 박대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